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랜만에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게 됩니다. 아마 저의 능력으로는 오늘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강해일 것 같아요. 그만큼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격투기 시합 같은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도 이렇게 격투기 시합은 안 좋아합니다. 근데 참 남자들이요, 물론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격투기 시합, UFC나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독. 이런 격투기 시합에 있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요, 뛰어난 능력이 하나 있는데 동체 시력이 좋아서 이렇게 상대방의 주먹이나 또는 발차기 같은 것이 날라오면 이렇게 잘 피하는 겁니다. 잘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요, 한 번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잘 피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선수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격투기의 레전드 되는 분, 그 감독하시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감독님께 말합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무슨 훈련을 해야 제가 이렇게 잘 피하는데 무슨 훈련을 해야 제가 경기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감독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내일 다시 오라고, 그럼 내일부터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이 선수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레전드가 드디어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약속 시간보다도 일찍 나왔죠.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니까.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해준다니까. 약속 시간보다 먼저 딱 나왔더니 한참 후에 이 감독이 탁 나왔어요. 체육관에 나오더니 이 체육관에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선수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으라는 겁니다. 잡으라는 거예요. 꽉 잡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온 몸에 킥을 날리고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훈련이야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이번엔 새로운 걸 가르쳐 주겠지? 뭔가를 가르쳐 주겠지? 하고 갔더니 또 똑같아요. 계속 맞는 겁니다. 맞아요. 한 일주일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레전드면 레전드지 맨날 맞는 훈련만 시키냐고, 다른 훈련, 이기는 훈련을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이 감독이 하는 말이 나를 믿고 나와 계속 내가 하는 훈련을 따라와 달라고, 나를 믿어달라고 그런 겁니다. 이 선수가 한 달 후에 시합이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서. 근데 한 달 동안 뭐 하고 있었죠? 계속 맞는 거예요. 계속 맞는 겁니다. 시합 날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지금 뭐는 못했죠? 이기는 훈련은 못했잖아요. 무슨 강력한 펀치라던가 강력한 킥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졌다 이거. 내가 이거 잘못 갔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걱정 속에서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왜 이겼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피하기만 하다가 이제는 상대방의 공격이 어떤 공격이 와도 다 맞아도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막 맞다가 두들겨 맞다가 한 방에 컨터 어택을 날려서 KO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공격은 피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힘들고 괴롭다고 피하기만은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난을 넘어서야 되고요. 이 고난 안에서 우리가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이 우리가 아프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피하고 싶다라는 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다는 것, 너무 아프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실 수는 없을까요? 있으시겠죠.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고난당하죠?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에게 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 고난을 그냥 당하도록 이렇게 놔두실까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우리가 아니죠.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어요.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어리진 않지만, 어리다 보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런, 영상이나 강사들의 영상을 좀 찾아보는데요. 어떤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려운 미션을 주고는 절대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미션을 하면요, 아이들 중에는 어떤 친구는요, 난 이거 반드시 할 거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요, 하다가 한 1분 정도 돼가지고 내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짜증을 냅니다.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할 수 없어. 막 울어요. 이거 왜 해야 돼? 그리고 울어요. 자, 그런데도 그때 절대 도와주지 말래요. 되게 멀리서 지켜보는 부모님 마음은요, 막 아프죠. 못하는데 내가 가면 해줄 수 있는데, 이 아이에게 절대 이런 걸 해주지 말라. 왜 도와주지 말라는 걸까?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충분한 시간으로 이 아이가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이를 도와주게 된다면 이 아이는 평생 성취감과 기쁨을 알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이 아이가 그 미션을 성공했어, 이 어려운 미션을 내가 성공했어 라는 성취감과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 도와주지 마라. 아주 최소한의 도움만 줘라. 이렇게 그 강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에서 피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 고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쑥 사라지게도 만들 수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사라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수술하게 하시고 힘든 항암 치료받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고난의 끝에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고난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런 마음이 지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는 남편을 일찍 떠나야 되고, 왜 내 사랑하는 아이는 먼저 죽어야 되고, 왜 나에게는 그 많은 자식이 있는데 나한테는 자식이 없고, 왜 내 몸은 아파야 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참 이렇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며, 왜 나는 저 부자들과 같이 세상에 돈이 남아 돈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바꿔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변화시키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즐겁고 기쁘게 하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얘기합니다. 그가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그날,
우리는 그때서야 이 고난이 이런 것 때문에 내게 있었구나. 이 고난이 그것 때문에 내게 왔었구나. 이해하고 그 고난을 내가 견뎠어.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피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받기 싫으시죠? 그래도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주일학교에서요,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아이들이 참 재밌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성경 퀴즈 대회에 막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제가 예제 문제를 먼저 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달달 외운 친구들이에요. 외우고 다시 외우고 또 외우고 또 보고 또 부모님들한테 문제 내줘 이러고 문제 내달라고 한 다음에 틀리면 또 다시 보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요,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TV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핸드폰도 하고 싶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다 내려놓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일, 내가 이 성경 공부를 잘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고 계속 읽었던 아이들이요, 이 성경 퀴즈 대회에 나와서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덩달아서 다른 팀이요, 나랑 같은 팀이 막 점수를 막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을 당당하게 받아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모욕을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박해를 당한다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을 통해, 그런 치욕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쓸 때 동사를 참 잘 사용했습니다. 동사에는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는데 이 본문을 사용할 땐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고난당할 때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고난받는 이 시간, 고난받는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뉴스를 보면요, IS라는 아주 나쁜 무장 단체가 있죠. 가끔은 이렇게 사람들을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 몸값을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죽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샘물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죠. 많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순교하신 두 분이 계세요. 이런 무장 단체들이 사람을 납치하는 일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나라가 도와줘서 몸값을 지불해서 이렇게 어떻게 나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나가서 물어봅니다. 무섭진 않으셨나요? 어떠셨나요? 다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막 그랬죠. 근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한 인터뷰가 있어요. 그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내 나라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이 감동이 됐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만약에 저 어디 가서 혼자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내 나라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꿈꾸게 하시며 이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십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 한 가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위에 머물게 하고 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고난이 무익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익한 고난이라도요, 실상은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은요, 그렇다고 고난을 피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피하고는 싶은데 말씀은 피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19절 말씀이죠. 우리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영혼을부터 시작.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읽으셨나요? 제 목소리만 들려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계시한 부분까지는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고난을 주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해요. 고난을 허락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즐겁게 하려고, 너희를 기쁘게 하려고, 나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머물게 하려고,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하셔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우상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을 얻기 위하여 뜨거운 불에 금관석을 녹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고난을 뭐에 비유하죠? 불시험이래요. 불시험. 불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바로 금광석입니다. 금광석은 금을 담고 있는 원석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로는 금이 아닙니다. 뭐가 제거돼야 되냐면 불순물, 찌꺼기가 제거돼야 돼요. 근데 그것은요, 아무리 깨도 아무리 씻어도 거기서 금이 안 나와요. 방법은 뜨거운 불에, 아주 뜨거운 불에 탁 들어갔다가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찌꺼기가 제거되고 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이 불시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던지셔서 찌꺼기를 태우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힘든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이 선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 한번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언제 만났죠? 도망가다가요. 도망가다 만났어요. 고난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고 낙심하고 원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벌을 받아서 죽었죠.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이 고난 끝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고난 중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특별히 우리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그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즐겁고 기쁨을 위하여 잠시 고난을 주실 뿐입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